창세기 40장입니다. 1절로 8절. 창세기 4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틀을 갖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틀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다가 출혈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근데 뭐 다행이라 천만 다행이라 할까요? 아이는 삽니다. 그래서 혼자서 아이 아빠가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데 유모를 구하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봐요.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잘 훈련된 개를 유모 대신으로 키웁니다. 유모 대신으로 와서 이제 하는데 진짜 얘가 이게 알래스카는 큰 개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훈련된 개들이 많으니까 얘가 똑똑해 가지고 웬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영상을 봤는데 개가 막 설거지도 하고 그다음에 세탁기 집어넣고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사람 같은 하는 그런 건데 아무튼 이 개도 그렇게 똑똑했어요. 그래서 제법 이 아이를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잘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다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도 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밖에서 또 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씩 외출하고 오면 이 개가 아이를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었어요. 어느 날인가 이제 또 외출을 하게 돼서 빨리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날은 이 일이 생겨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좀 저녁 때쯤 늦게서야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남자가 허겁지겁 집에 돌아와서 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아이가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개가 나오는데 꼬리를 흔들면서 밖에 나오는데 이 개의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가.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남자가 방문을 열어봤어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요. 그 방바닥에 벽에 핏자국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남자가 극도로 흥분했어요. 애가 없는 사이에 이 개가 아들을 물어 죽였구나.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총으로 개를 쏴 죽였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팡 하는 소리에
저쪽에서 아이가 울어요. 우와 하고 울어요. 봤더니 침대 그 구석에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빠가 그 개를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소리에 놀라서 울었던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상황을 보고 다시 그 밖으로 나와서 개를 보니까 개가 그 맹수에게 물린 이빨 자국들이 몸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집 뒷뜰을 가보니까 늑대가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아이를 해치려고 하니까 이 개가 싸웠던 거예요.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 늑대를 죽였던 거죠. 그리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주인이 부르니까 기쁘게 나왔는데 아들을 죽인 줄로 착각을 하고 이 개를 죽여버린 그런 일이었어요. 물론 그 상황에서는 이 아빠로서는 이 개가 죽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인가 어떤 문제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라고요. 해석만 잘해도 갈등과 다툼이 그칠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 예수님 동상이 하나 있어요. 양국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평화롭게 살자 그런 의미로 세웠어요. 근데 칠레의 어떤 기자가 예수님 동상 이치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어째서 예수님은 칠레를 등지고 이렇게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면은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고 뒷면은 칠레를 향하고 있으니까 칠레 기자가 왜 우리는 등이야? 왜 우리는 얼굴을 안 비춰주고 예수님 등을 비치는 그런 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였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칠레 사람들이 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아르헨티나에 대한 그런 감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극우파들은 전쟁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정치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을 법한데 아르헨티나 기자가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해결했어요. 칠레 신문에다가 아르헨티나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칠레의 국민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아직 주님의 돌보심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둬야 될 게 아르헨티나라고? 그럼 됐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정말 해석을 잘했죠. 안 그랬으면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어요. 오늘 이 요셉의 얘기를 해보면 요셉이 갇혔던 감옥에 두 사람의 죄수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요. 또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 바로에게 굉장히 그 노여움을 샀나 봐요.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은 술 맛이 조금 이상했을 수 있어요. 왜라이? 제 집어넣어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떡에 무슨 뭐 돌멩이가 씹힐 수 있겠죠. 야 이게 쟤도 집어넣어. 그래서 둘 다 감옥 안에 들어오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보디발이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야 네가 섬겨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봤지만 보디발이 정말 화가 났으면 이 요셉을 죽였을 텐데 요셉을 감옥 안에 놓고 요셉하고 잘 챙기라고 한 것은 요셉을 정말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두 간원장을,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섬겨줘요. 며칠 지났는데요,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근데 각기 다른 꿈을 꿔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좋은 꿈인가? 안 좋은 꿈인가? 둘 다 하룻밤에 각기 다른 꿈을 꿨는데 영 찝찝했어요. 근데 그것을 요셉이 봅니다. 요셉이 보고선 왜 근심빛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40장 6절로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어찌하여 오늘 당신에게 근심의 빛이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오지랖이 넓어서 왜 그러세요? 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어제 없었던 근심의 빛이 오늘 생겼으니까 그것을 발견한 거죠. 이것을 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걱정해서 묻는 거였어요.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항상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오죠. 엘리사가 그 집을 지나갈 때 항상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그냥 가지 않게끔 하고 정성껏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로는 식사 대접하고 바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 한 켠을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좀 쉬었다가 아니면 며칠이라도 좀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그 모습에 엘리사가 감동을 받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볼까요? 열왕기하 4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아멘.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배려요?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작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관심을. 그래서 그거를 엘리사는 배려로 여겼죠. 그래서요,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아멘. 이제 엘리사가 왕하고도 친분이 있고 또 여러 군인과도 친분이 있으니 혹시 이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수넴 여인이 뭔가를 원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 섬김의 마음에서 배려했더니 이 마음을 엘리사가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게하시에게 물어서 아들을 이 가정에게 선물로 주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관심이 은혜가 되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발의 양떼를요 다윗의 그 일행들이 돌봐줍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가 오면 잡아줍니다. 도둑대가 와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양떼가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는 털 깎는 날이 있어요. 이게 큰 축제입니다. 이 털 깎는 날이 되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고마운 사람들에게 떡도 나누고 포도주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털 깎는 날에 다윗이 몇몇 사람을 보냈더니 나발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합니다. 속된 말로 개무시를 합니다. 요즘 주인의 집에 도망친 종이 있는데 네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다윗을 쏘아붙이죠.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맞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제로 나발을 죽인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더 화가 났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이딴 새끼가 감히 다윗에게 그럴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게 만듭니다.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25장입니다.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나발을 치심에 누가요? 하나님이 나발을 쳤더라는 거예요. 왜 쳤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 은혜를 모른 자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나발이었어요. 반면 이 수넴 여인은 정말 그 작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된 거였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한 집사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한 거의 30년이 다 돼가요. 30년이 다 27년, 8년 돼가는데 이 집사님이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사모님 이름과 저희 아이들 이름을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저한테 그런 좀 마음을 가졌냐면 새벽에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해가지고 청년들하고 이 집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청년부를 담당했거든요. 근데 장년부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이분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이제 제 사역은 여기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사가 뭐 안수기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근데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앉아 계신 곳에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의 손을 잡고 잠깐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저는 잠깐 한 5분 그 손을 잡고 기도하고 다시 제자리로 와서 기도했죠.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 이 5분의 그 기도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위로를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저희 교회 매달 이렇게 감사응음을 또 드리기도 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 마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하는 그 일을 크게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요 그가 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봤지만 그의 성실함이 있었고요, 이 작은 거였지만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살필 수 있고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튼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요셉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꿈 꿨대요. 근데 뭔 꿈인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꿈 때문에 형들이 미워한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꿈 때문에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그 꿈 때문에 노예가 돼서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억울하게 그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어찌 보면 누가 꿈 얘기만 하면 치를 떨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길 원합니다. 왜냐?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꿈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꿈대로 이루시게 하실 분도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아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한 게 아니래요.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석해 하신 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은 이때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동일하게 말하죠. 창세기 4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야, 바로가 그럽니다. 이제 이 중간에 좀 뛰어넘었지만 나중에 얘기할게요.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준 것을 바로에게 얘기했더니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야, 너는 꿈 꾼 거 그대로 정확하게 맞춘다며 푼다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프레임의 법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프레임의 법칙이었어요. 이 문제들, 이 상황들을 자기 형편이나 처지를 보면서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 일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이런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회피하거나 숨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큰 위기 앞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좋은 말씀이잖아요.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그러면 어떤 선물을 주실까 막 기대할 텐데 그 선물은 바벨론이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가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무슨 평안입니까? 무슨 미래와 소망입니까? 기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 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초가 부실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위에다가 높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높이 쌓아 올릴수록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가 약할 때는, 잘못됐을 때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튼튼하게 세우는 거예요. 튼튼하게. 그래야 건강한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라지고 올바라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 하냐면 29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라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시냐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대한민국 상황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이 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만 싸우고 어떻게 좀 하나가 되고 막 이제는 서로 갈라치기 하는 일들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집안에 하나님, 이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요. 굉장히 빚도 많고 이게 대출 문제도 있고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53년 됐는데 이제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2025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 이때다, 가자 하지 않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였어요. 성령을 받아라. 아니, 성령 받는 거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거 뭔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내가 성령 받는 거, 성령이 사람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딱 하나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아니, 그게 무슨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이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임하면 된다. 안 될 승포이죠.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인은 0.2%였어요. 0.2%의 기독교인들이 시간이 흘러 한 300년쯤 되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이 해방이 아니라 그 시대에 성령 받았던 사람을 통해서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근시안적 안목으로 당장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크게 보시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잖아요. 진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해석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대의 해석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